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2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론의 섭리와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섭리 부분에서의 섭리의 범위, 필요한 구분들까지 나눴다 하게 되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세상의 악과 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답하려는 전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철학적, 견증적 작업들을 통해 합리적 근거 위에서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적 확신과 악의 존재를 조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성경은 악과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신비임을 인정합니다. 악의 문제에 대한 이런 접근은 본질적으로 현실적이며 악의 존재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악을 정복하셨음을 증언하고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전달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믿음의 삶이 당혹과 비통, 극심한 고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비현실적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성경의 계시라는 맥락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악과 고난을 바라봅니다. 인간 본성에 관해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여 죄에 빠졌음을 분명히 단언합니다. 악과 고난을 포함하여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하셨거나 처음에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악의 궁극적 기원을 계시하지 않지만 인간이 악에 저항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아담의 고의적 불순종은 인간의 삶에 악과 고난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거역 행위인 죄는 창조주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도덕적 우주 안에서 지극히 심각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고난과 죄 사이에 필연적이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원초적으로 저지른 어리석은 행위는 온 우주를 부패와 우주적 악의 세력에 종속시키고 고난과 비극의 가능성을 발생시키고 말았는데 바로 그 행위의 소리 죄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운명에 관해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미래에 성취된다는 사실과 함께 악과 고난을 다룹니다. 죄와 악과 고난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 대해 의도하신 바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것을 영원히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면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방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윗격 안에서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는 죄와 악에 대한 성경의 매우 중요한 응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삼으셨고 인간의 고통과 회의의 궁극적 깊이를 파헤치셨으며 갈보리의 고뇌를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용서와 기쁨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단락과 다음 단락에 내포된 악의 수수께끼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성육신을 핵심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에만 존재하며 다른 세계 종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을 몸소 당하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부활의 빛 속에서 모든 악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납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파괴적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연약하고 고난받는 인간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망연한 비극을 마주할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십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이 한데 섞입니다. 고통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때조차 우리는 그 고통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인간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비추어 보면 현존하는 죄와 고난의 질서가 최종적 실제 아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한 이 세상은 그 본질을 판단할 만한 적절한 관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 불의와 고난이 사라지고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 속에서 나타나며 그분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확고하게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베르카우어는 신정론에 대해 논의하면서 궁극적인 기독교적 관점은 모든 대적을 부수고 승리하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론의 적용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 창조, 섭리 순으로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토저는 신론의 엄청난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론의 적용은 직접적이면서도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 충만함 속에서 완전한 영광과 주되심과 거룩과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 우리 존재를 그분 앞에 쏟아붓고 그분을 기뻐하고 성축하며 그 진리와 아름다움과 순결함과 신실함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부름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은혜와 자비와 친절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주권적 자유와 무한한 능력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높이며 그분이 곧 궁극적 실제이자 모든 진리 중의 진리, 모든 기쁨 중의 기쁨, 모든 사랑 중의 사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불가분리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완전하게 관계하며 각 위격이 다른 위격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 존재하고 활동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곧 영원히 한 분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세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분 신성에 형용할 수 없는 부요함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신성 이외의 모든 진리체계는 단지 희미하고 덧없는 그림자요 불쌍한 우상들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자 전능한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각 완전성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완전성으로 인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시며 다가갈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오직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완전성으로 인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이나 주인들과도 구별되시며 그분을 통치하는 높은 분이십니다. 그분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완전성으로 인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은 두려운 위험을 지니고 만물보다 높으시며 자신에게 도전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과 자신을 구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완전성으로 인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계의 기초가 생기기 전부터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은 은혜로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죄악된 피조물을 품고 마음에 받아들여 그들을 구속하십니다. 그분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와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드리는 사적 예배를 모두 언급하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북돋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적절하고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섬김의 일부이며 섬김은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소극적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부인하고 자기 의지를 전적으로 그분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함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깔병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포되셔야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와 본성을 계시하실 때 그의 응답한 방식 중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세상에 그분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 안에는 우상, 즉 예배를 받는 거짓된 대상이 가득합니다. 이 우상들은 인간 지도자나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적 계급 또는 집단, 인간의 사상체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마귀의 대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찬탈자들에게 도전하고 거짓 신들을 대적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가진 자원들을 활용하며 개인적으로 증언하여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은 직접적이고 의료적으로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신체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하나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다시 성자와 성령을 통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제와 본성을 적용하는 세 가지 방식은 각각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섬기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의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와 섭리의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